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7년대 환란. 원래 7년대 환란이란 건 이제 짐승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7년간의 환란이지만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제대로 하는 거는 3년 반. 뭐 그렇게. 예, 오늘 다니엘서 4장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혼자 짐승이 돼서 겪는 7년대 환란입니다. 와, 무슨 얘기일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닿을지어다. 이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 제국령 내의 모든 시민들에게 하다라는 조서치고는 첫머리가 매우 감동적이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통상 신약에서 사도들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인사말인데 걸핏하면 몸통을 쪼개고 집은 공중변소로 만든다는 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저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이채롭게 느껴져요. 과연 저 닌겐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변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다니엘서 4장을 읽고 다니엘서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다니엘서가 되게 특이한 점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닌 파트가 두 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바로 이제 앞전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랑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장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죠. 2, 3절 말씀.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니 이 양반도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다니엘 따라 콩죽과 물만 자셨나? 아니 느닷없이 뭔 신앙 고백을 합니까? 뭘 잘못 드셨나? 아니면 또 간밤에 뭔 이상한 꿈을 꿨나?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했죠. 그것도 무려 오리엔트를 호령하는 대바빌론 제국의 대왕이 신민들에게 내리는 조서 첫머리부터 자신이 체험한 높으신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알린다. 고 떳떳이 밝혀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왕국 그 통치권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요 수명이 줄어들거나 혹은 죽을 때가 된 것이라더니만 과연 느부갓네살이 갈 때가 된 걸까요? 사실은 이 왕이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너럴한 일은 아니야. 그것도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바빌론 왕이 말이야. 4, 5절 말씀.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내 머리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노라. 다윗은 요거랑 비슷한 상황에서 바세바 보고 눈이 디비졌죠. 이날도 느부갓네살은 퇴근해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아무래도 꿈의 은사가 있다 보니 이 사람이 진짜 또다시 놀라 자빠질 꿈을 꿨습니다.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뭐 그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꿈을 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꿈이라 그러니까 6, 7절.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현자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도록 하였더니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2장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조금은 착해졌어. 꿈까지 알아내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술사들에게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을 들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장에서 야, 내 꿈까지 알아내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겸사겸사 일부러 그런 거라니까. 예. 다만 이제 왜 다니엘을 제일 먼저 안 부르고 엉뚱한 술사들부터 먼저 불렀나? 다니엘이요. 이제는 단순히 술사들의 리더만이 아닙니다. 바빌론 중앙 전개를 총괄하는 재상급이에요.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일단 곧바로 오전에 못 들어올 거 아니야. 일단 급히 달려올 수 있는 술사들부터 먼저 불러서 초벌구이 하듯이 이제 해몽을 물어본 거예요, 한번.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우상들도 같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사들을 마냥 뭉갤 수는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다니엘을 그 술사들의 장으로 삼았잖아요. 아무려면 이 술사들이 다니엘로부터 뭔가 보고 배운 게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심리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뭐 물론 결과는 도와줘요 다니엘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2장에서 이미 겪어봤잖아요.
바빌론 술사들의 한계치를 이미 알고 있어. 그때처럼 술사들을 싹 죽여버리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술사들 보면서 그래 니네들 수준이 길으면 그렇지 응? 다니엘한테나 물어봐야겠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지 않아 다니엘이 이제 국무회의 끝났는지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와서 8절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 꿈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아무래도 이 편지가 전 국민이 다 보는 조서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부연해가지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 쓰고 벨드사살이라 읽어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바빌론 백성들한테 다니엘이라 그러면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벨드사살이라 그러면 그 대감님 이렇게 알 테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궁정 사람들은 그냥 다니엘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냥 얘 벨드사살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니엘이라고 불렀나 봐. 공식 문서나 공문회나 이럴 때는 벨드사살이라고 서명을 하지. 근데 통상 이름 부르고 할 때는 다니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안에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표현도 아직 느부갓네살이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유일신이기도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 신들이 난무하는 바빌론식 개념으로 다니엘을 표현한 겁니다만은 그만큼 다니엘이 신과 교통하는 뛰어난 영성이 있음을 만백성 앞에 공표할 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설마니 느부갓네살이 복수형이지만 단수형인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이란 단어를 알아서 그렇게 붙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창세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걸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 이해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9절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들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벨드사살이라고 한 건 이제 백성들이 보는 거니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통상은 다니엘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박수장 혹은 마술사들의 우두머리라 함은 바빌론의 모든 술사들을 통솔하는 다니엘의 직책명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니엘을 크게 높여 부르는 경칭이에요. 흔히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대마법사, 대현자, 그랜드마스터 이런 것과 동의어입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박수장이란 말은. 바빌론 어떤 신을 모시는 술사보다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자임을 가리킴으로써 느부갓네살 자신의 신뢰감은 물론 바빌론 전 국민들에게 다니엘을 크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누기가 좀 것이 전부 다 일자로 다 꿈 얘기거든요. 그래서 10, 11, 12, 13, 14, 15, 16, 17, 18절까지 쫙 연결하는데 적당히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에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이나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느니라. 이제 오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공포하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너는 할 수 있으리니 you can do it.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와, 솔직히 느부갓네살도요, 왕이고 정치인이고 짬밥과 눈치가 있지. 아무리 톱밥 굴려봐도 그 꿈에 나오는 커다란 나무가 자기라는 걸 모를 수가 없지. 2장에서 겪어봤잖아요. 이번에 봤던 그 나무도 분명 나한테 대한 뭔가 암시를 주는 거다, 이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 나무가 느닷없이 댕강 잘리고 가지, 잎사귀, 열매 다 떨어지고 나무 아래 빌붙어 살던 짐승들, 새들 다 떠나고, 그것도 뭐잖아? 뿌리에 그루터기는 노줄, 쇠줄로 매갖고 풀 속에 파묻히고 인간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는 정신병까지 합병증으로 온다는 게 누가 봐도 정신이 아찔하잖아요. 그것도 그 상태로 7년. 만약 그때 그가 15년이라고 말해줬다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했을까? 라고 올드보이에 나오잖아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해석을 알려줘, 육캔두잇이라며 극도의 초조함 가운데 다니엘이 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9절. 그러자 그 이름이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잠시 놀랐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민케 하였느니라.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드사살아, 그 꿈과 해석으로 너는 범인하지 마라 하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좋은 소식을 알려주거나 혹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거면요, 기꺼이 즐겁게 말할 거예요. 근데 물어본 사람한테 영 좋지 못한 소식을 알려주는 거면은 전해주는 사람도 참 기분 더럽습니다. 잔뜩 기대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자기 입만 쳐다보는 사람한테 너님 망했음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살떨린 것 있어. 그것도 그 상대방이 자기의 모가지를 떼딱 붙여서 할 수 있는 갑이면 어떡할 거야. 근데 다니엘의 표정만 보아도 눈치를 깠습니다. 느부갓네살.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나도 대충 눈치 깠으니까 걱정 말고 말해 라며 다니엘을 다독거렸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적들에게나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위로 플러스 악몽 인증샷을 날리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과 적들에게나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 자체가 그 꿈이 느자고 없는 악몽 흉몽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 네가 걸릴 평, 그 양아치한테나 그 걸려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자, 이것도 해몽하는 게 내용이 일자로 다 이어지거든요. 21, 22, 23, 24 쭉 말할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또 왕께서 보셨는데 하늘에서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도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 7때가 그를 지날 때까지 두라 하였으니,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 이것이니 내 주 왕께 미치는 것이니이다. 먼저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한 번 더 리바이벌한 후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해몽을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내리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의 데스티니. 다만 이미 전해들은 꿈 얘기를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읊어대는데 하는 것은 다니엘 자신이 이제 잘못 듣지 않았다, 똑바로 다 들었다, 접수했다, 이걸 말하는 복명복창입니다. 동시에 한 번 더 느부갓네살에게 강조하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뭐 모르긴 몰라도 느부갓네살은 그 나무가 자신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입에서 듣는 순간부터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25, 26절. 그들이 왕을 사람으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 이 그들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파수꾼들, 거룩한 자들,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견고하게 서리이다. 이어지는 해몽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세와 왕권에 집착하던 그가 사람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해 들의 짐승들과 함께 뒹굴고 소처럼 풀 먹고 이슬에 젖어 지낸다는 것을 무려 7년이나 겪는다는 거잖아. 느부갓네살은 물론이고 듣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물론 다니엘은 바로 이어서 말해요. 7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누가? 느부갓네살이. 특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다시 왕으로서 견고하게 서게 된다. 라는 반대급부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은 언젠가는 그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하겠다.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니 아주 유서 깊은 살려는 드릴게. 여기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27절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고대 전제 군주제 치하에서요 절대 왕권을 자랑하던 왕의 횡포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왕에게는 공의 정의 따위는 그거 먹는 거임 우걱우걱이었습니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하고 더 잔혹하고 더 악독해야 위엄있고 능력있고 뛰어난 왕이라 칭송받는 게 이 시절의 당연한 상식이었고 그게 곧 정의라. 그렇게 못하는 왕이 병신인 거예요. 선하면서도 강력한 왕이라는 거. 이 후대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고레스가 괜히 대왕이 아니라니까 진짜. 다윗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느자구 없는 짓을 저질러서도요. 요 시절 특히 왕의 기준으로는 왕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게 이 시절에는 정말 있지도 않았다니까. 그리고 봐봐요. 왕한테 가가지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는 것은 돌려 말하면 뭐예요? 너님 아주 불의한 인간임 이거잖아요. 안 그래? 그 말을 들은 왕에게 무슨 후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왕한테 그렇게 직언하고 간청하는 신하가 정말 드물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한테 직언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토막살인당하고 집이 공중변소로 리모델링 된다고요. 그리고 이번 건은 좀 심각해. 다니엘조차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하면은 그 재앙이 빗겨나간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좋은 일들을 하면 혹시라도 그 일이 좀 늦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집행유예 같은 답변만 망설이면서 했지.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앞의 말들 다 까먹고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얘기한 살려는 드릴게만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28, 29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을 건들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명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다니엘로부터 그 해몽을 듣고 딱 1년 됐을 때 느부갓네살은 자기 궁전 지붕인지 아니면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바빌론 공중정원인지를 거닐다가 그냥 딱 눈깔이 삐어가지고 자화자찬해버립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못 받았나봐요. 랜덤이야 랜덤.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해몽을 듣고 나서도 그 일이 곧바로 임하지 않고 한 달, 2달 미뤄지자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걸 까먹었나봐. 그 꿈이 비껴나간 줄 알았겠죠. 순간 정신줄 나버렸네. 그래도 헤롯은 즉결 처분당했는데 느부갓네살은 많이 봐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31, 32절 말씀.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는데 씹기도 전에 급살 맞았죠. 니느웨에서 요나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외치고 다니자마자 왕부터 백성들까지 죄다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했잖아. 느부갓네살이 자뻑을 하는 순간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누른 것처럼 시작됐습니다. 대환란이. 친절하게도 하늘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그 해몽을 또다시 읊어주며 기억을 되새겨 주었지만 이미 늦었어. 33절.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사람의 심령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짐승의 심령이 들어왔으니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풀 먹는 가축으로 인식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인들이 그를 케어할 수 없어서 골 밖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죠. 초식 동물이라 다행이지 육식 동물이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제 발로 나간 건지 내쫓긴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겸사겸사겠죠.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바빌론 제국의 대왕에서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을 초식 동물로 생각하는 정신병자가 돼버렸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당연히 이불 같은 게 없잖아요. 밤낮으로 이슬 맞고 비를 맞아 푹 젖고 손톱 발톱도 못 깎아가지고 왕창 자라고 머리카락은 말할 것도 없었을 터입니다. 굳이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이 말한 자기 자신을 소로 생각하여 소처럼 풀을 처먹는 질병인 보안트러피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1946년에 영국 정신요양소에서 레이몬드 해리슨이라는 학자가 관찰한 보고서에 실제로 느부갓네살 같은 저런 정신병자가 있었대요. 느부갓네살처럼 머리털 길게 자라고 손톱은 엄청 거칠고 두껍게 자랐는데 병원 음식은 먹지도 않고 병원 잔디밭에서 자라는 풀을 뜯어먹었답니다. 다행히 좋은 풀만 골라 뜯어먹었고 신체적 건강 상태는 괜찮았대요.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을 소처럼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그 소의 능력까지도 갖추는 모양입니다. 좋은 풀 뜯어먹는. 34, 35절 말씀.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은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종말의 때에는 짐승에 의한 7년 대환란이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어서 7년 대환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다 만료되자 좋은 풀을 찾아 땅만 쳐다보고 있었을 느부갓네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하늘로 눈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오듯이 느부갓네살의 뇌가 다시 인간의 뇌로 리모델링 됐어. 나갔던 정신이 되돌아왔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됐어요.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돌아온 후 지난 7년간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을 한번 되돌아봤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송축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왕국을 높이 인정하고 그제야 그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36절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순간 이성이 돌아와 온전해졌는데 어찌나 소문이 빠르던지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렸다는 것을 어디 가서 말하지도 않았을 텐데 신하들이 줄지어 찾아와가지고 용포를 입히고 호를 들리고 연에 태워가지고 대굴로 모셔가기 시작하네. 조선시대에 이제 왕이 타는 가마를 보고 연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거지꼴로 찾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아들로 삼아주는 돌아온 탕자 예화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달라졌어요. 막 이래.
사실 7년이나 정신병자로 풀 뜯어먹고 살았으면 볼 꼴 못 볼 꼴 다 봤지. 다시 왕으로 앉혀달라 하기도 민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7년이나 왕이 자리를 비웠는데 누가 왕위에 대신 앉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굴러온 돌이 다시 박힌 돌 빼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정신 차리자마자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왕으로 컴백하는 거 세계사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일이걸요. 과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기를 한 걸까요? 다시 왕으로. 이거 혹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다시 왕이 됐을까? 아무리 정신병에서 회복했다 그래도. 자, 일단 하던 것부터 끝냈겠습니다.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고난이 유익이란 말 진짜 느부갓네살한테 어울립니다. 7년 대환란을 겪고 난 그는 이제 더 이상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일컬어 하늘의 왕이시라 높이 칭했고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를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특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 이 고백으로 진짜 구원의 인증샷을 찍어서 이 정도 말했으면 구원 받은 거야 진짜 느부갓네살. 7년 대환란 이전과 이후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단순히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의 비문이나 각종 건축물에 적어놓기로 나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온천하의 지배자라며 싹수가 노란 교만함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비문에는 어떤 타이틀도 없이 그냥 느부갓네살 하고 그의 이름만 적었다 그러네요. 이게 회개한 거지. 주님 앞에 다 부질없다. 분토만도 못하다. 다만 이런 그의 회심이 바빌론 전체에 조서로 전달된 은혜로운 실천과는 별개로 열매는 좀 시큰둥했어요. 이 열매라는 건 본인의 그 열매가 아니라 그 나라 차원의 열매입니다. 4장 바로 다음 장 나오는 벨사살 왕이 저지르는 깽판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회심이 본인만 구원했어. 진짜. 왕실, 나라, 백성들 전도하는 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아쉽지 이게. 굳이 비유하면요. 태양신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이 판치던 이집트에서 신앙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유일신 숭배를 주창한 파라오 아케나톤. 이 아케나톤이라는 파라오가 이제 유일신 그 숭배를 이제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딱 죽자마자 그 모든 신앙 개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혹은 유다왕 므낫세 말년에 회개해가지고 성군으로 이제 임기를 끝냈는데 아들은 포군이잖아요. 므낫세의 그 성군의 유지는 요시야 손자한테로 이어졌지. 그리고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전도로 회개했지만 150년 뒤에 다시 타락해가지고 나훔 선지자의 선포로 싹쓸이 패망하였던 것과 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뿌리가 아예 없었던 불모지 같은 바벨론 땅에서 왕 하나 회심했다고 그 나라와 백성들이 다 돌아서기를 바라는 게 무리지. 솔직히 안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서슬퍼런 바벨론 왕도 얼마든지 휘저어놓으실 수 있다. 결국 세상 모든 왕국들은 하나님 손에서 폐허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신 인증샷입니다. 결국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일루미나티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음모론 빠른 사람들 이거 진짜 이 다니엘 사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 일루미나티가 뒤에서 세계를 조종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하나님 손안에 마련했더야 진짜.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느부갓네살의 7년 환란을 당하는 동안 어떻게 그의 왕위가 지켜졌고 정신 차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위할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그래 이건 굳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말 못할 것도 없는데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끄덕끄덕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고 자빠져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비상식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야. 이게 뭔가 굉장히 실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복직할 수 있었던 게. 혹자는 느부갓네살을 별궁에 유폐해서 보살피다가 그가 정신이 돌아오자 대궐로 모신 거다라고도 하는데 엄연히 그가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었다 돼 있기에 그 설은 무리입니다. 혹은 느부갓네살이 들판을 헤맬 동안에 대리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다라고도 분석하는데 이 설에 따르면 다니엘서 4장은 5장과 연결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 통치를 못하게 되니 아들 벨사살이 2인자로서 대신 통치를 했는데 오만하게 폭정을 저지르자 죽임을 당하고 느부갓네살의 우호국이던 메디아의 다리오에게 왕위가 넘어가 메디아인 다리오가 느부갓네살 대신 바빌론을 대리 통치 그 황교안처럼 고난 대행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어 돌아오자 왕위를 돌려주고 돌아갔다.
스토리입니다. 다리오는 이게 왕의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처럼 그 왕을 가리키는 직책명이라고 합니다. 이 메디아인, 개혁성경으로 보면 메데인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 왕이라고 합니다.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 다리오와 비슷한 얘가 아하수에로인데 이 또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며 대표적으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는 원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나 다리오가 왕 이름이 아니라 이제 왕을 가리키는 직책명, 파라오, 즉 바로처럼 바로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잖아.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오는 그 다리우스라는 이름을 그냥 표기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비슷하긴 한데 제법 그럴싸하지만 이 내용이 어림 택도 없는 소리인 이유가 있어요. 4장과 5장이 바로 이어져 나왔으니까 마치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바로 벨사살이 왕 된 것 같죠.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은 벨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윌므로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멜마르두.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지 37년 곧 바빌론 왕 에윌므로닥이 치리하기 시작한 해 12째 달 그달 27일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내어주어 머리를 들게 하고 유다 다윗 왕조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소중한 희망을 남겨놓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빌론 왕 누구면 에윌므로닥이잖아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을 계승한 에윌므로닥, 그 이후 네리글레살, 그 이후 라바시 소알곳, 이후 나보디두스의 아들. 느부갓네살 이후로 5대째 왕입니다. 벨사살이. 바로 느부갓네살하고 다이렉트로 이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 위에 메데인 다리오 고난 대행설은 이런 여사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4장 5장 이어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오류죠. 더군다나 4장 말미에 이미 느부갓네살이 회복돼가지고 왕으로 복귀하잖아요. 5장의 사건이 만약 느부갓네살이 풀쳐먹고 있던 7년이란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면 느부갓네살이 조세에 단 한 줄도 벨사살의 일에 대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비정한 고대 왕정 시절에 왕 죽이고 나라 삼켜놓고 대리왕 노릇이나 하다가 원래 왕 돌아오자 다시 나라를 돌려준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짜. 얼필도 없는 소리지. 일단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의 정신병이 언제 도졌나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70인역 그 주석에는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꿈을 꾼 때가 제위 18년이며 횟수로 보면 BC 587년이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죠.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쯤이었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 때입니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굴러 떨어졌으니 더 극적인 운명이지.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이란 기간을 왕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도 비건으로 살고 있는데도 나라가 굴러가고 왕위가 지켜지고 별난 반란 뭐 군사혁명이나 데모 한번 안 일어나. 촛불 집회 한번 없어. 느부갓네살을 죽이려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아주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던 것은 바로 2장 3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했잖아요. 바빌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단단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이 모든 바빌론 고관 대작들과 술사들을 대상으로 신묘막측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천하를 쥐락펴락 백두의 전법 신묘한 전법 대감님 쓰신다. 다니엘 대감님 축지법 쓰신다. 어마어마한 선지자의 권능을 선보였잖아요. 진짜 축지법 빼고 다 썼잖아. 진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을 물론 지방정부 영수들과 백성들 앞에서 용광로 풀법을 대갔다가 멀쩡하게 나왔잖아요. 바빌론 천하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서 멘탈이 깨졌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거의 신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랬으니 다니엘 말 한마디에 바빌론 궁정과 조정은 거의 청와대, 국무회의, 국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탁이라도 내린 듯이 착착착 움직였을 거라고.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꿈 해몽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7년 후에는 컴백홈 이라는 명백한 시한을 딱 제시했잖아요. 그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이루어질 건 확실하지.
그 누구도 그 말을 씹고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강탈하러 들지 못했을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종교나 신, 기적 이런 데 정말 민감한 그 고대 시절 사람들이면 더더욱 그래요. 네. 다니엘은 중앙정부, 국무회의, 술사들을 장악하고 새 친구들은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중앙 관료든 지방 총독이든 누가 허튼 마음을 품고 느부갓네살을 죽이거나 왕위를 찬탈을 하겠습니까? 특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런 지위에 처음 오른 때가 느부갓네살 제위 2, 3년쯤 2, 3년인가 그래요. 2년에서 3년 사이에.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린 게 제위 18년에서 19년 차 어간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니엘과 친구들 손에 쥐어진 지가 언 15, 16년은 좋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충분히 얼마든지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은 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직접 결정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다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거는 못 막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느부갓네살이 7년이나 풀을 먹고 있어도 그의 왕위가 빈틈없이 지켜져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7년 대환란을 겪는 동안 뭔가 또 배려를 했을 거예요. 일단 그가 이슬을 맞고 풀을 먹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안전은 보장해줘야지. 넓은 목초지나 혹은 초원을 쇠줄 노줄로 울타리 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어디론가 휙 빠져나가서 실종되지 않게 조치했고 백성들이 막 느부갓네살을 멀리서 쳐다보거나 그렇게 못하게 좀 외진 데에다가 막 했을 겁니다. 들짐승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한테 어떤 다른 누군가가 이제 막 접근하지는 못하게 했겠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들짐승들이야 뭐 육식 동물이면은 뭐 어떻게 처리했겠지만 초식 동물이야 상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 친 뒤에 요소요소의 헌병들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그에게 막 달려들거나 혹은 이제 육식 동물들 달려들거나 어떤 불순한 마음을 품으면 자객이 느부갓네살을 죽이지 못하게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어디 뭐 위험한 물가나 뭐 그런 데 간다 그러면은 얼른 가가지고 딱 옮겨놓고 그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헌병들은 다니엘에게 일일 단위로 임금님 동향 보고를 올렸겠죠. 그 헌병 조장 지휘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7년 기한이 딱 차서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보며 제정신을 차리게 됐을 때도 지켜보던 헌병이 얼른 대궐로 뛰어와서 보고했지. 그걸 딱 듣고 다니엘을 비롯한 대신들이 느부갓네살을 맞으러 용포와 왕관을 챙겨서 뛰어갔을 겁니다. 물론 그때도 대신들은 역시 다니엘 대감님 쪽집 계셔 라고 생각했겠죠. 확실히 어떤 일이든 나이롱 뽕으로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안배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역시 그렇습니다. 2장 3장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벼락 출세를 시켜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앉히신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은 옛적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한 것, 훗날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 유대 민족을 홀로코스트로부터 구한 것에 비견할 만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과 엮인 얘기는 이렇게 이제 끝을 맺어요. 이후에도 다니엘의 스토리는 이어집니다만은 씁쓸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회심으로 아름답게 끝난 4장의 바로 다음 편 5장에서는 새로운 왕이 깽판 친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마치 이것도 옛적 출애굽 때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인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이어지는 다니엘 5장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벨사살, 벨드사살 둘이 좀 비슷하네.